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함께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섭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새 출애굽기도 이제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 이제 정말 2장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예, 이 2장까지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무엇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건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떻게 이루실지. 자, 단순히 그냥 무엇을 이룬다,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가 아니라 또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막 본체 휘장, 덮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들 세마 포장 제작까지 순종하면서 제작을 완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을 포장한 것과 부속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네, 카랑카랑합니까? 쉬었습니까? 쉬었어요. 쉬었어요. 왜일까요? 예, 목회자의 쉰 목소리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예, 새벽에 부르짖는데 너무 오늘의 부르짖음은 처절하지가 않았어요.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오늘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로 제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나에게 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는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고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부르짖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마포 하면은 여러분들 뭐를 생각나십니까? 세마포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 아, 예. 이러시면 안 돼. 예. 틀린 답은 아니죠. 자, 성막과 관련된 건 다 대답이 무엇이다? 예수님. 아, 예. 아, 예.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려 놓고서 아차 싶은 거. 아, 이거 너무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 그쵸. 예. 세마포면. 예, 뭐 답을 말씀드리면 세마포의 색상이 무엇입니까? 흰색,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은 누구예요? 예수님.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문현답이었네요. 자, 성막들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가는 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가는 배의 색깔, 세마포의 색상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의 흰 색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과 순결이 되고, 이 거룩함과 순결이 예표하는 것이, 예, 차마 예,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기 싫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재료로 이 세마포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자들이 흰 세마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이 세마포로서 성막들 포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세마포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금 뭘로 두르겠다고요? 흰색으로 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셨잖아요. 차를 지금 굳이 세마포로 두르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세마포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마포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은 뭐 황사가 있나, 세마포, 흰 세마포로 차를 두르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겠죠? 어떻게 그 세마포를 두르고 달린다는 게 적합하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실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흰 세마포로 성막들 포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되면은 정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마포냐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성막들 포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흰 세마포로. 분명 자, 성막 건축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에 건축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들, 그리고 나름 애굽에서 전문성을 띈 자들로 성막 건축자들, 리더들을 삼았습니다. 자, 즉 성막 건축가들은 무엇이죠? 전문가예요. 모세는 지금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라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요?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모세는 비전문가고 이 성막 건축자들은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막들 포장은 세마포로 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모세요, 리더자요, 세마포는 사막의 기후에 맞지 않습니다. 세마포로 포장을 한다는 거 겉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금세 이건 더럽혀져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거는 실제로 세마포보다는 뭐 해달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나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다 봐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성막들 포장의 재료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성막 건축자들이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을 고려해서 바꾸었다. 이 내용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야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성막들 포장을 하는 것이 흰 세마포로 만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들 포장을 세마포로 제작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아시다시피 광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홍보를 주 업으로 했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회사에서 인사과로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보통 기획이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인재들이 적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1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또 하필이면은 이 목회를 하면서도 행정 업무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행정하면 좋다라는 게 이렇게 머리에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포이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이었죠? 다 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뭐만 하게 하셨죠? 기도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내 눈과 내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명석함, 우리의 정답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정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정답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이건 이미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이거는 이미 내 답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이건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보다 성막 건축가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들이 지금 토시 하나를 안 달았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자 세마포로 해 하면 그냥 했어요. 자, 이 세마포로 했을 때 지금 이 서남아시아잖아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세마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냐, 이것이 찢어지냐,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명령 내린 사람이 얼마나 비전문가냐 이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봤죠? 하나님이 세운 자.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게 맞다고 여겨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는데 이분의 대답이 더 정답일 때 오는 이 부끄러움. 네. 아직 어리다 보니 한 번 더 어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감사하게. 그럼 저 그 다음에 책임의 몫은 누구입니까? 제 기도의 목. 그리고 제가 그걸 마땅히 책임지고서 결과를 내야 될 책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기도로 중요한 거는 기도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저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목 건축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마포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있겠지도 아닙니다. 있다라고 확신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들 포장 재료가 흰 세마포인 이유는 사막 기후나 바람에 잘 견디는 어떠한 효율성이나 어떠한 실효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염두에 속한 공동체는 주님의 문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길 바래요. 흰 세마포가 주는 고백하실게요. 거룩함, 순결. 바로 이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성과 그 의미라는 것이 성막 재료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지 아니면 본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거나 저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응답의 유무의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서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결하게 서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일단 고백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영적인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12월 달에 선포되는 말씀이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24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용성, 효율성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했던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상징성. 그에 따른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상징성,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상징성, 말씀의 리더자로서의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지 내 경험, 내 위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모세와 같이 올바른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상징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성막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흰 세마포로 포장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막 건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했고요. 상징성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그냥 세마포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순결함을 드러내는 거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거를 아무런 의구심 없이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게 지금 세마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서부터 성막 제일의 바깥에 이르는 성막들 포장에 이르기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막은 전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처소다. 이 명제를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마포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막 전체를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환경 하나만 봤을 때는 그 환경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급해 보이고 염려 걱정거리 투성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투영하는 그 말씀의 기인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전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처소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서부터 성막 제일 바깥의 성막들 포장까지 마치 그 하나하나 가지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만한 합당한 재료와 합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과 성결의 상징인 흰 세마포 포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놀라운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당신의 거룩과 성결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을까라면서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오늘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세이자 다짐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시험이 될 만한 거리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과 말과 환경이 놓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모습, 순결한 모습.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저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조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거는 알고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 정답이 없더라는 거죠. 이 말씀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해결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인드와 그리스도인다운 분별력을 갖길 원하시는 것.
왜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아멘. 자, 지금 기둥 받침은 노스로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싸개 역시도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운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둥 머리 싸개는 은으로 도금하여 덮은 일종의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둥 머리 싸개는 기둥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기둥 머리를 은으로 왜 싼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보호하심, 아름다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라는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밖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위한 심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호하심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그거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호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루는 부속 기구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기능성과 신미성을 다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부분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부분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일부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놀랍고 원대한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인간이 전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왜 억누르나요? 그것이 전체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때때로 제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 뭐라 표현될까요? 그러니까 위기감? 근데 위기감은 아니고 외줄타기 같은 거.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자, 외줄타기라는 건 지금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외줄타기인 줄 알고 봤더니 이 길이 사실은 여러분들 서 있는 길이 가장 넓은 길, 가장 큰 길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외줄타기라고 느낍니까? 부분만을 보니까 외줄타기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그 길이 어떻게 보여요? 가장 크고 넓은 길. 근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환경만 보고 여러분들 사람 한 면만을 보고서 기도할 땐 무엇을 보였다고요? 마치 외줄타기처럼 이게 너무 위태로운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것과는 본질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풍성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보세요. 뭐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길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너무 커서 마치 내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걸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근데 내가 지금 손을 가리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또는 길이 너무 크면 이게 길인 줄 압니까? 그냥 도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땅인 줄 압니까? 길이 아니라 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악된 손으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탄탄한 길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발은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요, 명철한 판단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성이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도 아니고요. 놀랄 만한 실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아무리 실랑이를 벌이고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멘이로 한다고 해서 난 아멘하면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아멘하면 갑자기 믿어져서 막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멘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아멘하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여전히 내 마음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아멘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아멘으로 할지니라고 그냥 아멘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아들였냐 안 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하라고 하세요? 아멘 할지니. 근데 그 아멘에는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주의 메시지도 무조건 뭐 하라고 하세요? 아멘. 그럼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가 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90%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이게 놀랄만한 일인가요? 예, 저 존경하는 목사님 꽤 많습니다. 예, 물론 다 존경할 만하죠.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심금 울린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충현교회 출신이라서 그 김성환 목사님이라 계세요. 그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아예 처절할 정도로, 아예 뼈에 새길 정도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분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경의 90%가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90%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메시지다. 왜냐?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어렵다, 마음이 부딪힌다, 그러면 그 설교는 명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나 잘 살고 있네, 나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의 위로를 주는, 위안을 주는 메시지, 사실은 그거는 태반이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목사는 CEO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금을 울렸어요. 그 얘기는 목사로 하여금 인간으로, CEO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도로서는 성경 말씀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부딪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 맞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순종의 삶, 아멘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마치 누구처럼요? 성막 건축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됨도 은이며. 아멘.
이제 성막들 문 휘장과 부속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인데, 성막들 문 휘장은 길이가 20규빗, 높이 5규빗이 되도록 4색실 정자 홍 글실로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기둥과 받침은 각각 4개씩 노수로 만들고 갈고리와 머리싸개 가름대는 은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들 문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은 성막들 세마포장의 기둥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노수로 된 밑판, 은으로 된 머리싸개에 휘장을 걸 수 있는 갈고리가 달린 5규빗 높이의 기둥으로서 5규빗 간격으로 세워졌으며 가름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견고하게 하는 일종의 가로막대 같다는 것이죠. 그 위치는 사람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둥에 머리가 있는 상단 부분에 놓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 본체의 덮개들을 위한 말뚝들과 뜰 사면에 포장된 말뚝들은 다 노수로 만든다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막의 각 기구들과 부속 기구들을 어떤 재료, 어떤 위치, 어떤 크기로 만든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설계를 매우 완벽하게 행하여 주셨다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의 위치와 기능도 고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동성과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차들에 대한 영적 의미,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영적 의미를 생각하셔서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어떠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려하셨다고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영적인 의미.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나의 삶에 영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그 삶 곳곳마다 이 환경들을 놓아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경험하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영혼이 막 변화된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왜 때로 그런 걸 경험하시죠? 이 영혼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 저만 경험합니까?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돌아왔지만 실상 그냥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방향이나 어떤 단계나 이것이 이전과 다릅니까?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이게 불교 용어라 쓰기 싫은데, 도라미 탐을 된 것처럼, 네, 다시 옛날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의미를 조망해 봤을 때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책임자뿐만 아니라, 자, 봉사자들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겠죠. 그들은 각기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경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막 제작에 있어서도 맡은 부분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막 제작이라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의해서 단절될 수 있다는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과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질투 있었다는 거죠. 왜요? 부족한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시비가 있고요, 항상 마찰이 있고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자들 가운데 가족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막 건축자들과 봉사자들 사이에 함께 계시며 그들의 시비, 그들의 문제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전 부분이 원활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실 말씀을 보는데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설교는 한 번도 직성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데, 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역사하셨단 말이야?
이런 트러블까지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단 말이야? 야, 이게 성막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야, 이거를 하나님이 요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고 이 부분,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자 어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아내가 맡은 역할, 남편이 맡은 역할, 자녀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역이 되도록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목소리신지 아시겠죠? 울면서 감사하다고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울부짖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우리 성도님도 불쌍하지 않냐고. 제발 이제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좀 제발 이제 마음 가운데 좀 풀어질 때도 되지 않았냐고.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물질이 좀 풀어질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배우자 이런 부분 좀 해결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힘들다고, 우리는 어렵다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편협하다고, 상황이 맞지 않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저건 아니지 않냐고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들이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막 너희 그럼 혼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괜찮아 내 사랑 아들아, 그래 괜찮아 내 사랑 딸아, 변덕이 줄긋듯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내가 이룰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고에서 불가능한 영역조차 가능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발 기억하길 바라면서 선포하길 바라고 계세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은 어려워져 있어요. 나는 사실 지금 부분을 보면서 마음을 낙심 가운데 두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솔직히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응답 안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전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습니다. 이걸 원하세요. 어쩌면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한 걸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의심했어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게 너무 또 놀라운 게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사역의 길을 안 걸어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역의 과정 100% 사역의 과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만남도 있고 솔직히. 근데 하나님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사역의 과정.
인간의 영역으로 치부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와 동일하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헌신으로 여겨. 여러분들의 삶이 다 사역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인간적인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나는 거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도 있었고, 나는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한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체 계획 가운데서 그 부분까지도 다 무엇으로 여겨주셨다고요? 사역의 과정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내가 그것이 사역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심이 들거나 또는 불신의 싹이 트거나 내가 미리 판단하고 치부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죄송해요, 이건 쓴소리입니다, 악의 싹들을, 그쵸, 의심하면 뭐예요? 죄잖아요. 내가 치부해버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니까, 교만이니까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것을 속히 버리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때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저녁 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시는 메시지예요. 어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거는 한 번 쓴소리하면 꼭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는 쓴소리.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쓴소리라도 주시는 게 감사.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2번의 기도의 중간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결코 경홀하게 받지 않으세요. 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바라고 권하기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나이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자원하는 심정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미 응답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응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